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중 하나인 엘 샤다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엘 샤다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신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은 있는데 성경에 이런 이름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이 있었던가 하는 아리송함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엘 샤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들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영어 성경에서도 엘 샤다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성경에는 그저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은 바로 엘 샤다이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 샤다이는 한 단어 고유 명사라는 느낌보다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짧은 문장과 같은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은 이 이름이 왜 익숙한 걸까요? 제가 이 이름이 괜히 저한테 너무 익숙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1980년대에 만들어진 동명의 찬양이 있더라고요.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엘 엘요나, 아도나이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찬양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찬양인데 1980년대에 태어난 저로서는 좀 많이 익숙하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아예 기억 저편에 있어가지고 잊혀져 버린 찬양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은 이 곡이 80년대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었다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도브 어워즈라고 해서 기독교 음악 시상식이 있거든요. 굉장히 성대하게 치릅니다. 세상 음악식처럼 그래미 음악식 이런 것처럼 굉장히 성대하게 치르는데, 이 곡이 1983년 도브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에 선정되고, 또한 미국 CNN 방송국에서 Song of the Century라는 350여 개의 곡을 선정을 했거든요. CNN이 선정한 한 세기를 기념할 때 부르는 기억해야 될 노래 350곡 해가지고 뽑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 곡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어떤 곡들이 있냐면은 주디 갈란드의 오버 더 레인보우, 비틀즈 존 레논의 이매진, 사운드 오브 뮤직의 OST 이런 쟁쟁한 곡들이 있는데, 이 찬양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강한 인상을 줬던지 엘샤다이가 이 목록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번역이 되어 가지고 불려진 엄청난 히트곡이 엘 샤다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엘 샤다이라는 히브리 원어로 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이유는 아마도 엄청나게 히트한 이 노래 덕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한테 든 생각은 엘 샤다이라는 이름이 그래도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집중해서 보거나 하지 못하고 읽다가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린 그런 이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 하나님의 이름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수요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엘샤다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 이름에 담긴 그 깊이와 은혜가 엄청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다른 어떤 이름이 그러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 이름에 담긴 깊은 은혜와 뜻을, 의미를 빨리 전달하고 싶을 정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엘 샤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겪은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직접 아브라함을 넓은 들판으로 데려가시고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밤하늘에 박혀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별만큼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고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가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열심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긋하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민족을 이루고 수많은 자손들을 준다라고 하시더니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 뭐 열쌍둥이 순풍순풍 낳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 약속은커녕 아들 하나도 제대로 주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잊으셨나 할 때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머리가 하얘졌고 노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99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사라한테 복을 주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라의 태를 통해서 민족의 여러 왕들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강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17장 17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사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이 상식적인 반응이죠. 아무리 이 시대가 지금보다 수명이 훨씬 긴 세대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본인은 굉장히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고 겉으로도 하나님께 네네 알겠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출산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 사라 또한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리다고는 하지만 90살입니다. 왜 최근에 한 남자 노년 연예인 한 분이 75세의 나이에 셋째 아들을 출산했다는 뉴스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남성 배우의 상대 여성분이 39세 연하였다라고 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뉴스가 뜨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 90살 이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거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어조로 내가 1년 뒤에 이곳에 다시 올 것이고 너가 그때 아들 이삭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태가 끊어져서 자손에 대한 소망이 없던 이 부부는 1년 뒤 진짜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현대의학이 발달된 지금으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 어떤 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오늘 17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만큼 아브라함의 아들과 손자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다라고 소개를 하세요. 그들의 삶이 어려울 때, 이 족장들의 삶이 어려울 때, 이 족장들의 위기가 닥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았고 그들을 죽음에서 이기게 하시고 위기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태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셔서 그들이 계속해서 자손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도우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들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끊어지지 않을 약속,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언약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계약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을 하면서 이제 너가 나의 속국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나라와 나라가 맺는 계약이 바로 언약이죠.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많은 것들이 달려있는 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 시대에 이러한 언약들이 많이 맺어졌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언약들이 많이 체결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는 것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 어떤 언약도 지금까지 이어져 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시전한 강한 나라조차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너지고 망하고 없어지는 걸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더라도 그 언약을 지키실 수 있고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은 어느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진짜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그런 이름이기도 하고, 또한 어떤 의미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세대를 뛰어넘는 시간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나타내는 이름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언약을 성취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름이 바로 엘 샤다이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 족장 시대 이후로 엘 샤다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기라도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를 성취하시고 직접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할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시대를 지나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신약 시대를 맞이하는 신약 성경의 첫머리인 마태복음 1장을 보면 한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다윗을 거쳐 진행이 되는 어떤 지도와도 볼 수가 있죠. 지도와도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족장 시대에 엘샤다이,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 또 다윗에게까지 계속해서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것은 다윗에게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나라를 세우고 다스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 남아 계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모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엘샤다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윗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렀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사건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실체가 되어서, 현현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이 이야기에 절정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랜 세기 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무엇보다 효과적이게 전능하신 하나님답게 엘샤다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글자로만 보던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을 지나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성경 속 이야기를, 성경 속 하나님을 과거에만 머무르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적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엘샤다이를 들을 때에 감동이 오고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하시진 않으시죠. 지금 당장은 아마 많은 분들이 엘샤다이를 생각할 때에 그 이름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구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저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었구나,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들을 하셨었구나, 뭐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엘샤다이는
단지 족장 시대에만 역사하시고 효과를 남긴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계보들을 읽고 내려오실 때에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고 막 벙벙 뛰고 막 그러셔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까마득히 먼 시대의 인물의 이름에서 예수님께로 이름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나와의 그 시대 간극이 점차 줄어들고 있잖아요. 먼 옛날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쿵쿵쿵쿵 하면서 나에게로 가까워지고 예수님에 이르러서 절정에 올랐다가 신약 성경이 시작되며 나에게로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놀라움을 느끼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받아들고 마태복음의 1장의 계보를 읽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이 계보에 나온 이들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자 바로 너의 엘샤다이, 바로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 언약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두근두근 거리면서 감격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명문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성경 속 먼 과거의 이야기를 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작용하시는 엘샤다이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언약을 이어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셨으며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족장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를 이루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놀랍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겁니다. 엘샤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본문을 설교를 써가면서 또 느꼈던 거는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우리 2025년의 표어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앞길을 내어주시고 또 그 길을 따라서 걷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은 막혀있는 것 같고 우리의 앞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길이 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어떻게 길을 낼 수 있을까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앞에 길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명문교회에게 앞길을 내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셔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명문의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